나오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보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수요일날 보면은 더 반가워요. 주일날은 당연히 반갑고 수요일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이제 신방 가셔야 될 때가 생기셔서 거기를 들렸다 오시면 너무나 이렇게 먼 곳으로 좀 강원도로 가셔야 되다 보니까 내려오시기가 조금 힘드셔서 그리고 좀 그쪽에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어제 전화를 그러니까 원래 말씀을 하시는데 나 못 갈 것 같아를 어제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내가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와야지 또 반갑잖아요. 누구지? 그래도 왔다가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봐야지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또 내려오실 때 안전하게 또 마무리하시고 내려오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예요. 왜 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주어진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을 또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해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약속한 것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루셨고 라는 것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다른 말은 언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라고도 하잖아요.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건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변치 않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이 땅에 필요한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그게 실체화가 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강구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게 뭐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모양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사모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느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게 맞아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내 삶에 인도하시는, 인도되어 주신,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꼭 지녀야 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되는 그 은혜,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되고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 분열,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나태함, 영적으로 타락함,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윤택한 삶만을 살아라 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도 윤택을 하나님은 포함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것에 속하여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원이에요. 영원함.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하나님한테는 찰나인 이 땅의 윤택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가만히 봐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 유일한 길이, 그것이 그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은혜가 사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모가 돼야 돼요. 은혜를 그냥 사모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사모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백성에게 원하신, 그리고 정하여 놓은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에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준 길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사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과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차를 아침에 등원을 시켜줄 때 차 안에서 등원 전에 마지막 신호등 대기 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잘 가 그러고 이제 해주는데, 한 번씩 깜빡하면 우리 애나가 그래요. 자기 전에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한 번씩 애나가 아빠 왜 기도 안 해? 그래요. 깜빡할 때 제가 깜빡하면요, 왜 기도 안 해? 그래요. 왜냐면 그때 좀 피곤하고 막 정신없을 때, 그럴 때 그냥 자고 싶을 때 넘어갈까 하면은 얘는 아빠 왜? 아빠 왜 기도 안 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그 다음에 정신없고 막 그러다 보면요, 기도를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은 뒤돌아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기도는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두 번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사모가 되어지게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내가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정신이 박혔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사모가 되어지고 정말 그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사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나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해요. 자면서 누가 기도해줄까 제가 또 물어봐요. 가끔가다 제가 기도해주기 저도 기도받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당신이 기도하라고 사모님한테 그러시잖아요. 저도 기도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해보고 하라 그래요. 그럼 얘네가 엄마 편을 들어요. 뭐 아빠 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한 번씩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체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 실체를 인식하고 그 실체가 내 마음에 기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모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을 때 우리의 온 정신이 그것에 쏠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상상을 해요. 그러죠? 특히나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 핸드폰을 가진 자녀들이 핸드폰을 가지면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사모해요. 막연하게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상상하고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변화시켜주고 이끌어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게 참 마음에 기뻐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것 없이 난 살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막연한 지식에서 오는 반응이 아니라 난 정말 살 수 없다 라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루라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기회. 여러분, 기념일을 정해놓습니다. 기념일을, 요즘에는 참 기념일을 많이 정해놔요. 3월 3일 날이 무슨 기념일인 줄 아십니까? 3월 3일. 야, 우린 별로 그런 거 기대 안 하죠. 저도 몰랐는데, 사모가 가르쳐줘요. 삼겹살 데이였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들으면요, 마트 가다가 괜히 또 삼겹살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념일을 정할 때 여러분 기억이 되거나 혹여는 특별한 일을 있을 때 우리가 기념일을 정해요. 그리고는 그 기념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삼겹살 데이니까 어떻게 해요? 삼겹살을 사야 돼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준비하잖아요. 아니면 아내 생일이나 자녀의 생일이나 부모님 생일이나 기념일 때 우리 준비를 해요. 왜요? 그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루하루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루하루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그 속에 풍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게 하루예요. 하루하루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 다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이 하루,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어서, 그리고 그냥 지나가도 별탈 없어서, 그렇잖아요. 별탈 없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성품에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제 표현이 이거밖에 안 돼요.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시는 길에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데 머리가 여기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날을 나도 모르게 주일이라고 정해놓고 살아가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담겨져 있는 그 기회를 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삶에 그것을 넣어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라는 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은 특별한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날 자체를 하나님께 충실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을 잡아서 더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루라는 것을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특별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여러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그들이 충실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에게 매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루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루 속에 세상에서 얻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은 세상에 속해 있었고, 세상과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만나니까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혀지기를 여러분은 원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루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루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기회를 계속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참 정말 좋은 것이, 그리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라는 특별한 직분을 두어서 하나님께서는 연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케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바르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를 산모했을 때 하나님은 모임 중에 참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100명 모인 곳과 1000명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르다는 말을 하세요. 소그룹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저도 간혹 보면 이게 가끔가다 느끼는 거지만 조금 모인 것보다 많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임한 것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나가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를 우리가 나누면서 유기된 자, 거듭난 자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유기된 자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관심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에만 관심을 둬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마음에 아파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을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고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스스로 시험하여서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유기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된 자에 대해서 계속 나누죠. 유기된 자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잘 나가고 있으면은 자신이 어떤 것에,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을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어떤 주위에서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주동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이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은, 왜 부끄럽냐면은 저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저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모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루 속에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그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에요. 대부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말을 해요. 설교한 지가 석 달이 지나니까 이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잘나지도 못했지만 못나지도 않았다. 난 잘나지도 않았지만 못나지도 않았다. 이 말을 하는 마음은 교만함을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교회 다닙니다. 그들도 교회 다녀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그냥 들어버려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가져요. 저 말씀은 뭐가 잘못됐고, 이 말씀은 뭐가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게 하셨어? 등등 불만이에요. 아니면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로 왜곡해서 들어버려요. 만약에 목회자가 인본주의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련되지 못하고 혹여는 그 말이 우리에게 들리기에 좀 거북하게 찌른다 그러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말은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우린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을 평가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고 그 열매로 자녀를 낳듯이 영혼을 낳으라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보살피고 섬김으로 낳으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 그것이에요. 오늘 말씀 13장에 바울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인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속에서 역사를 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영화라는 내 인간의 생각이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이 맞으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보고 인내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맞다고 막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맞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강해지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옛 자아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남자들 특히나 우린 자존심에 뭐 그러잖아요.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그래요. 자존심 빼면 시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사모가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는데 왜 웃어요? 내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 왜 웃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약해져야지 여러분 우린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해져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해지면 지는 것 같고, 약해지면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성품, 옛 자에서 계속 그걸 끌어올라와요. 그게 우리의 공고한 상태예요. 그게 공고함이 그걸 계속해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게 코앞에 다가와요. 그래도 인내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신앙을 지키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순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켰던 자들을 남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그 남는 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결국에는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그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은 다 정리하시고 또 노시지 않으실 거죠? 쉬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집에 가서 씻고 내가 왜 자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다들 얼굴이 되게 피곤하신데 가시면 빨리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야 되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하루하루라는 그 기회를 붙들고 나가시길,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길,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도 오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피곤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깊기에 하나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 정말 충만히 느끼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라는 것을 살아갈 때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돌아가서 쉴 때 주님께서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회복하여서 또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